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욕망과 정욕에 뒤덮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 저 영원한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나를 알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지해서 영원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으로써 세상의 타락과 사탄의 유혹으로 가득 찬 정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런 것들에 한평생을 빼앗기고 또 소모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썩어지는 허무한 것들을 피해서 하늘의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얻게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더욱 힘써 이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나 덕이나 지식이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 현실 속에 살면서 부딪히는 현실 문제, 물질, 돈, 또 생계 문제, 생활 문제, 또 각종 사업과 눈에 보이는 현실의 각박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내용이 다르고 질이 다른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을 힘써서 증폭시켜 가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또 믿는 성도들의 삶은 두 가지로 갈라지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집착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아름다운 것들, 믿음이나 덕이나 지식이나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것이냐, 두 갈래 방향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쁜 이 세상에 부대끼며 살다 보면 자연히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더 우선하게 되고 그것을 더 절대화하게 되고 더 매이게 되기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문에 나오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라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관심에 맞지 않고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생활의 조건에 더 치중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고상함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밀착력 있게 꼭 붙잡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는 것들은 당장에는 아쉽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물거품처럼 되고 말기 때문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 썩어지는 것들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오히려 열매 없는 자가 되고 또 맹인이 되고 멀리 보지 못하는 불상사를 맞이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으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예수 없이 십자가의 그 뿌리 없이 이제 보이는 현상만을 느낌으로 쫓아가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이탈되는 그런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지 못하는, 넉넉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매우 부족하고 아슬아슬한 위태로운 그런 상태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사야서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야말로 뻔히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해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더 좋고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전혀 그 가치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오히려 보이는 것만을 더 치중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정신줄을 다른 데 두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줄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돈 벌고 재물을 쌓고 또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잘 지내는 그런 것에만 가치를 두다 보니 이제는 믿음이나 덕이나 지식, 절제, 경건, 우애,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그래서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세속의 흐름에 같이 떠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에서 모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생활조차도, 신앙생활조차도 가룟 유다와 같이 마르다가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죽으실 몸에 부었을 때 그것을 구제론을 덜먹이면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서 겉으로는 구제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치 아니하고 오직 계산에만 몰두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아름다운 것들, 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얄팍한 계산이나 허구한 날 그 귀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계산에만 몰입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더 아름다운 고상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고
정신줄을 다시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인가? 생활에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론, 현실론에 더 민감할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또 영원한 것, 믿음, 덕, 지식, 절제, 경건, 형제 우애 이런 것들을 돈이나 물질이나 재물, 육신의 즐거움보다 더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비중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고 정신줄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말세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환난 핍박은 아니지만 오히려 환난 핍박이 아닌 모든 것이 번영과 사치와 향락과 온갖 편리한 것들과 재미로운 것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리기가 쉽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선한 일, 선한 열매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의지를 상실하고 열정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신의 선한 성품을 추구하여 넉넉한 구원을 얻는 사람과 그런 것이 없고 그런 열매가 없어서 겨우 구원 받을까 말까 한 그 구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넉넉한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태를 결코 방치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상실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고 정신줄을 새로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 목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박해와 환난을 겪었고 고난을 겪었으며 심지어는 순교하는 그런 희생까지 치렀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 거기에 최대의 목표와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기꺼이 환난을 겪었고 고난을 당했고 순교도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과는 정반대의 고난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정신과 비교한다면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 정신은 많이 후퇴했다고 볼 수가 있고 많이 희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재물의 많음을 의지하게 되고 육신의 안일과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신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육적이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듯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더욱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우리의 부족한 영성을 인하여 성령 충만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여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입혀지도록 성령 충만의 도움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의 불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험한 말세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각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 시기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고 자신의 구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선의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의 영에 목말라하고 줄이며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말세에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생명처럼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의 불을 구하면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 의지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옳음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과 그 선택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내 안에서 견고하게 되도록 그 터가 굳어지도록 날마다 묵상하며 정신을 차리고 정신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과 뜻에 충실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과 영적 선한 것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두고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데에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이후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굳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옛 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기도 하고 게으른 자가 되기도 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실족하여 미끄러지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마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의 두 갈래 길을 예상해 보면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시고 날마다 바쁘고 분주한 삶에 얽매여서 보이는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정신줄을 붙잡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